희망의 노래하는 교회. 난 그런 이름 본 교회는 처음이라. 우리 막내가 대전서 개척을 한다고 아버지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물어보더라고. 인마 뭐라고 짓긴 뭐라고 지어. 내가 중앙교회 담임 목사니까 대전 중앙교회라고 해야지. 나더러 뭐라 그러는 거니? 아버지 중앙이라는 말은 성경에 하나밖에 없대.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 갔을 때 에덴 동산 중앙을 가니까 거기 열매를 봤다고 그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지라 해와가 하나 따서 먹고. 항상 여자들 음식할 때 시식을 하잖아요. 먼저 나 많이 봤죠. 뭐 된장찌개 끓이다가도 숟갈로 떠서 먹어보고 간이 맞나 안 맞나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그걸 또 하나 자기 남편한테 줬어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인데 사탄이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그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해와가 말을 조금 보탰어요.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새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말을 많이 만들더라고.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사탄한테.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따먹어봐라 그런 거죠. 여자의 호기심 무섭습니다. 모르나 봐? 쇼핑을 가서 이제 세일이 있다. 그런데 가서 보는 거 첫 번째 거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그래, 돌아다니면 보고도 싼 거 있나 없나 보고 와서 사는 거예요. 나 우리 집사람하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쇼핑을 가요. 근데 나 같으면 이거 얼마요? 5,000원이요. 그냥 주고 사. 우리 집사람은 만졌다 놨다 만졌다 놨다 그러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10,000원 주고 사더라고. 왜? 호기심 때문에. 더 싼 물건, 더 좋은 물건이 있나 없나 보느라고. 그 여자의 호기심이 어디서 생겼나 보니까 해와한테 생긴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어 본 거예요. 자기만 먹었으면 오늘 인류 역사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남편한테 준 거예요. 남편도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고 여자는 아기 낳는 해산, 고통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아기 안 낳는 게 유행인가 봐. 순복음교회 가니까 아기 하나 낳으면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여기 못 들어댕겨. 순복음교회 가서 아기 한 4-5사람만 낳으면 500만 원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는 해산으로 고생을 하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가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이제 아담과 해와 이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다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원죄라고 그러죠. 아담과 해와가 지은 죄를 우리가 좋던 싫던 우리가 그 유산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게 되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원죄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모세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소원이 뭔가? 그래 여기 이름 그대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 그러니까 나는 오늘 헌금 찬송 부르는 사람 어떤 노래 잘하더라.
그게 김서엽가 시를 쓴 데다가 장욱조 그 양반이 곡을 붙인 거예요. 그 아는 사람들 많이 없는데 아주 곧잘 부르더라고.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부른 노래도 그 쉬운 노래가 아니에요. 쉬운 노래는 찬송가에 있는 게 아주 쉬운데 그것도 별도로 만들어서 불렀나 봐 오늘. 그것도 연습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라 연습 별로 많이 안 하고 그냥 걷더니 해내더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중앙교회로 온천 중앙교회 뭐 유성 중앙교회를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성경에 중앙이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러대. 그게 에덴 동산 중앙에 열매나무에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는데 걔가 나더러 뭐라 그러는데 아버지 내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다 그러더라고. 야 무슨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가 어딨냐 그러니까 아버지 성경 한번 읽어보라 그러더라고.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함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그래 함께라고 지어라. 그래서 걔가 개척을 하면서 대전 함께하는 교회야. 지금 한 2,000명 모인다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요새 젊은 사람들 우리 세대에는 노래 희망에 노래하는 교회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1년 반밖에 안 됐다는데 정말 찬양들을 잘해요. 일반 찬양도 잘하고 찬양대도 잘하고. 그 헌금송 한 분 이 교회 댕겨요? 어디서 수입해 왔어? 여기 댕겨?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찬양해주고. 아까 우리 강장로가 나와서 뭐 커피 한 잔에 6,000원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외국 손님들 오면 조선호텔, 프라사호텔, 롯데호텔, 신라호텔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 16,000원이요. 커피 한 잔에. 전파 선교사 1분에 10,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구절 한 서너 절 읽어도요 1분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써서 내는 사람은 그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써서 내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볼게. 그런데 지난 주일날 난 여기 개척교회인지 몰랐어. 개척교회는 제가 그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고 와요. 그런데 여기 뭐 좋은 교회라고 나더러 여기 오라고. 그래서 개척교회면 이런 거 안 해요. 기성교회, 큰 교회.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걸 보면서 이거 해주시는 사람이면 이 교회에 내가 지라고 그랬어. 언젠가 교회 지어서 나갈 거예요. 환상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지금 목사님 머리에 나는 이런 교회를 짓겠다 하는 꿈이 있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때에 제가 목사님 모셔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 한번 할게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느냐? 논산훈련소에 예배당 짓는다고 이제 뭐 방송에서 되도록이면 모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방송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돈 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방송을 꺼요. 근데 논산훈련소 교회 짓는다고 그래서 내가 예비역 참모총장 데려다가 1시간 생방을 했어요. 논산훈련소에 예배당 짓는다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헌금 좀 하라 그러니까 얼마 들어왔게요? 1시간 생방송을 했는데 17억이 들어왔어. 그 17억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PD, 아나운서, 뭐 전기값 뭐 별거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웬만한 방송에서는 다 빼요. 그 내가 우리 사장들을 빼지 말고 신문 한 장 띄지 말고 17억을 그대로 보내라. 다 보냈어.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제 방에서 기도를 받고 목사님 저 2천만 원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다 할까요? 나더러 물어보더라고. 제가 어디다 하라고 그랬겠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어. 극동방송에 해라.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논산훈련소 예배당 짓는데 헌금해라 그래라. 그래서 권사님
지금 논산훈련소에 예배당을 짓는데 거기다 헌금하세요. 그래 2천만 원 그대로 논산훈련소 군목회한테 보냈죠. 내가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는지 몰라. 그 다음 주간에 어느 분이 1억을 헌금하더라. 기적이야. 내가 그 2천만 원 받아서 극동방송에 헌금했으면 1억은 딴 데로 갔을 거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2천만 원 네가 거기 보냈으니까 너희 방송국에 1억을 보낸다. 방송국에 왜 돈이 필요하냐? 제주도 극동방송에서 일본말 일본어로 방송하고 북한어로 하고 소련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는데 전기세만 한 달에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들어가요. 그게 1년이면 한 3억 4억이 전기세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 여러분들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하시면은 극동방송은 빚이 없어요. 헌금해가지고 빚 갚으면 그 억울한 거예요. 헌금해서 막바로 방송에 나가면 그건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만약 이런 거를 아까 뭐 강장로가 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써서 내서 이사장 마음에 들면 내가 목사님 모시고 예배당 질 때 한번 방송을 해드릴 거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는데 논산훈련소 같은 기적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소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휘자 선생님한테 지휘자 선생님 소원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이 찬양대 데리고 극동방송 세종회관에서 열리는 찬양 합창제 한번 갔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만 만나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소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내가 보니까 아유 나는 40평짜리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나는 우리 아들이 서울 수도권의 대학에 댕겼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는 우리 남편이 지금 암병에 걸렸는데 그것만 고쳐준다면 소원이 없겠다.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세계 종말을 위한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쓴 헤어 린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서두에 이러한 말을 써놨더라고요.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40일을 산대죠. 물이 없어도 3일을 살 수가 있고 공기 없이 8분을 살 수가 있지만은 소망 없이는 단 1분도 살기가 어렵답니다. 우리는 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소망, 사랑이야. 왜? 믿음도 천당 가면 소용이 없어요. 천당 들어가는데 믿음, 천당 문 가기 전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천당 들어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도 천당에 들어가기 전까지 소망이 필요한 거지 일단 천국에 들어가면 무슨 소망이 필요해? 소망 필요 없어요. 그러나 천국 안에까지 가져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23절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라. 빌그램 목사님이 한국은 군사적으로 최강국이 될 수 있지만은 한국은 영적으로 세계 최강국이라고 그랬어요.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어요. 난 미국에서 오래 신학도 해봤는데 거기 새벽기도 못해요. 타고리 말하기를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시대에 동방의 밝은 등대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그대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된다고 했죠. 한국 좋은 나라예요. 위대한 나라예요. 세계 12번째 경제 강대국이에요.
수출은 7번째 나라예요. 아니 6.25 전쟁 폐허를 디디고 일어나서 남한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둘째 우리 백성들이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한 까닭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느끼는 게 이 고층 아파트가 뭐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골 들어가면 더 많아. 아따 용인 웬 고층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지 상상을 초월해요. 5,000년 역사 유래의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잘 살았어요? 나는 그거보다 더 신기한 게 대한민국 여자들이 언제 그렇게 골프를 잘 쳤어? 한국 사람들 재주가 많아요. 기회가 없었어. 그동안에 기회를 주니까 대단하더라. 어저께 야구도 일본한테 이겨가지고 금메달 타는 거예요. 골프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축구 어저께 일본하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일본하고 그렇게 많이 걸리는지 몰라? 여자 배구도 우리가 일본한테 이겼죠. 이겼어. 일본 사람들 배 아플 거예요. 어저께 그냥 0대0으로 나가다가 오버타임에 골을 2개 집어넣더라고. 그동안에 또 우리가 양보심이 많아서 하나는 또 주었어. 그게 11시 15분에 끝난 거예요. 언제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해서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웠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스포츠는 세계 4번째 강국이에요. 참 위대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만 조금 잘해주면은 우리는 선진 국민으로서 남다를 것이 없고 남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애국가보통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이러한 나라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고 마음 놓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예배당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민족이 세계 또 어디 있어요? 나는 걱정하는 게 정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의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겨갈까 봐 걱정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잘 되다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사가 토인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세기에 미래를 암담하게 진단하면서 만일 금세기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7장 36절이라고 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어떤 여인이 와서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어떤 복음서에 나오죠. 그걸 보면서 그 옥합이 얼마나 귀한 거냐. 성경에 보니까 그걸 팔으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 어떤 제자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하는 데서는 그 얘기가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죠. 300데나리온. 그때 일꾼을 과수원에 들여보냈는데 하루에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이상의 거금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 여인을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여자의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의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소망을 보면 뭐냐. 모세의 소망 첫째,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원컨대 소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랬어.
모세의 소원이 주의 길을 보는 것이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소원도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참 사람마다 소원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는 게 소원,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게 소원, 어떤 사람은 이쁜 여자한테 장가가는 게 소원, 별로 소원이 다 있을 건데 모세의 소원은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게 모세의 소원이에요. 오늘 이 교회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넓은 길은 세상 보기에 성공의 길같이 보이고 명예의 길같이 보이지만은 좁은 길, 협잡한 길은 고난의 길, 가시밭길, 오해의 길, 가난의 길, 능욕의 길일지라도 영생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 갈 길 멀기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달라고 그랬죠. 주님의 길이란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은 죽으려는 얘기예요. 지휘자님이 찬양대 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있나 보다. 연습 제대로 안 나오고 지휘자 말 안 듣고 맨날 이거저거 시비 붙이고 그러면은 지휘자 해먹기 힘들어요. 그냥 만사가 오케이. 지휘자 하려는 대로 하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한 번은 내가 중앙교회 목회할 때 가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재직회에 이걸 내놨어. 무슨 색깔로 찬양복을 만들까요? 하니까 이 집사는 노란색, 김 집사는 파란색, 누구는 주황색, 무슨 색으로 나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려도 걸려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음악 목사 불러서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정했는데 하얀 거 하면 어떻고 자주색 하면 어떻고 그냥 입고 노래만 잘하면 돼. 그거 가지고 자기 고집 세우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그거 그렇게 싸우나 보니까 우리 음악 목사 내외가 그렇게 곧잘 싸우더라고. 마누라는 피아노를 쳤어. 남편은 지휘를 하고 음악 목사고 우리 교회 내가 목회할 때 음악 목사가 담임 목사 다음에 둘째로 높은 사람이야. 모든 부목사보다 제일 높은 사람이 음악 목사예요. 왜? 예배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힘을 실어줬는데 내가 불렀어 하루. 어이 송 목사 자네는 마누라하고 다투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왜 자주 해? 그러니까 자칫한 일 가지고 시비가 걸려서 한다고 그래서 그럼 그 싸움이 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테너를 잘 불러요.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노래 부르냐?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노래 부르고. 그러면 싸움이 싹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교회도 왜 문제가 있습니까? 교인들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은 죽으려는 얘기예요.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모든 거 자기 의견에 안 맞는다고 시비하고 꼬투리하고. 그래도 장로님 2분밖에 안 계셔서 이거 복받은 교회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장로가 한 40-50명 되나 봐. 그런데도 말썽이 없어. 왜?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은혜가 있고 인내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없구나 생각이 되는데 십자가의 길이 뭐냐? 고통과 고난, 오해와 저주, 절망과 사망의 길이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죽이려는 얘기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3번이나 다녔고요. 신약 성경 절반을 쓴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왜? 바울 사도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울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빨간 찬양복 입어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노래만 잘하면 돼. 어떻게 가훈이 노래해 주나? 하나님이 주신 성대, 하나님께 바치면은 거룩한 노래, 성스러운 노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죽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어떤 농사 크게 짓는 지주가 하나 있었는데 머슴이 3사람씩이나 있었어. 부자지요. 석 달 금음날 3사람의 머슴을 모아놓고 임자, 집 임자가 뭐라 그러는 거니?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가지요. 오늘 저녁에 내가 집을 줄 테니까 새끼 그 집을 다 새끼 꼬는데 없애면 놀러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슴 3사람 중에서 2사람은 저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러면서 새끼를 굵게 꽈놨더라고. 그러면 집이 빨리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둘이 열심히 해서 집 다 소비를 하고 새끼를 굵게 싸는 거예요. 바같이 싸놨지. 3번째 사람은 건물을 다 추려내고 새끼 벼를 저기를 짠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쁘게 새끼 손가락만한 새끼를 꽈놨는데 밤새 걸렸죠. 2사람은 빨리 큰 새끼를 꽈기 때문에 배가 다 소모됐으니까 편집이 놀러가고 이 사람은 새벽녘까지 새끼를 꼬고 있는 거예요. 다 꽈습니다. 새벽 닭이 우니까 주인이 나와서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엽전, 옛날 돈이 엽전이에요. 구멍 뚫린 엽전. 그걸 한가마 쏟아놓고 새끼 꼰 사람들한테 그 새끼에다가 이걸 꼬여가지고 집에 가라고 그랬어. 이제 머슴살이 그만하고. 그러니까 이 크게 새끼 꼰 사람들 하나도 끼어갈 수가 없는데 요 새끼 손가락만한 새끼를 꼬는 사람은 하나씩 꿰가지고 가서 큰 부자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없애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를 없애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한다면은 또 그 길은 위험한 길이죠. 바울 사도 고린도 후서 11장을 읽어보시면 엄청 고난과 고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받았느냐?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죠. 그걸 다 겪으면서도 주님 한 번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 바울 사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고 밝은 길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밟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 소망이 무언가?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2개 더 해야 되는데 대지를 12시요. 이 다음에 다시 올게요. 시간이 그렇게 왜 빨리 가지? 네. 그래서 내가 정 목사님 무척 아끼고 앞으로 정 목사는 하시는 일을 잘 봐가지고 우리 극동방송이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드릴게요. 사람은 공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거 써서 낸다면은 내가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아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정 목사님보다 내가 발이 넓어. 현재로는. 앞으로는 이 양반이 발이 넓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 교회가 큰일 할 거예요. 세계를 마음에 품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